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음으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쭉 봤습니다. 2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특별히 좀 다니엘서 중에 구분되는 것은 이 쓰여진 언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공식적인 공용어로 사용했던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이전에 봤던 7장까지 2장부터 7장까지의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언어를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히브리어인데 왜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가 했을 때 주석가들의 답변이 이제 있는데요. 2장부터 7장까지는 세계사 제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를 기록한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세계를 다스린 제국의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PPT 한번 그 표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장부터 7장까지 내용들 보면은 제국, 4개의 제국, 금신상을 받던 앞으로 올 제국들에 대한 모습을 말하는데 뜨인 돌이 다 무너뜨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 우리 2장에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에 대한 박해와 또 그 구원해 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B- 부분에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사자굴에 놓는 또 박해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바빌론의 왕들의 교만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내용들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 부분에 네 제국, 짐승으로 표현된 7장의 네 제국에 대한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왕들의 교만을 꺾고 박해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보편적 구원, 세상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2장부터 7장까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8장 이후 오시면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됩니다.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이후에는 이 다니엘의 초점이 세계사로 확장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유대 예루살렘 성전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세계 제국사의 흐름이 있지만 성전에 관한 일로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잘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읽었지만 8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숫양과 숫염소입니다. 이 짐승들 사이에 또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8장 20절, 21절을 참고해 보면은 그 짐승들이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국 가운데 대결과 전쟁의 역사를 예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8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의 연합체로 시작된 페르시아 제국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고요. 그 뒤에 나타난 털 많은 순염소가 헬라 제국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8장 3절에 이 두 뿔 가진 순양을 먼저 보는데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 양의 뿔이 두 개가 났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뿔이 더 깁니다.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긴 뿔이 오히려 나중에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뿔은 권세, 왕권, 힘을 가리킵니다. 20절에 보신 대로 메대와 바사 왕들의 권세를 두 뿔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연합의 형태로 이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데 이 순양의 한쪽 뿔이 나중에 길어졌다는 것은 이 메대와 바사 이 두 연합국 중에 한쪽의 권세가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메대가 바사를 원래는 지배했는데 이 메대 바사의 연합 형태로 바벨론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한 고레스 왕이 바사 쪽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국의 이름을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명칭을 정하면서 이 페르시아 쪽, 이 바사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해지고 커진 것입니다. 그렇게 순양으로 나타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동쪽인 인도 방향을 제외하고 남쪽, 북쪽, 특히 서쪽을 향해서 서쪽 끝에는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를 향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온 사방을 향해서 머리를 받아내죠. 그래서 이 제일 확장한 왕이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인데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 지방까지 점령하면서 제국의 영토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집트까지 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우스 왕 1세 때 눌려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이제 일치 단결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정벌을 나섰지만은 참패하게 됩니다. 실패를 합니다. 영하 300 있었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된 역사이죠. 그래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영토 확장을 이제 포기하고 내부의 통치에 집중하면서 왕비도 새로 뽑습니다. 그때 세워진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페르시아는 그리스 앞에서 팽창을 멈추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그리스의 이 북부의 마게도냐에 혜성같이 등장한 왕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본문 5절이죠. 5절 보시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순염소가 어디서 왔냐 했을 때 분명히 서쪽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
또 발이 닿지 않고 빠른 모습으로 달리는 그런 염소입니다. 그리스 쪽에서 팽창하기 시작한 헬라 제국을 순염소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순양에게 당해왔던 이 그리스가 이제는 힘을 키워서, 세력을 키워서 순양인 페르시아에게 이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본문 6절과 7절이죠.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읽어봤지만 이 순양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순염소의 감정이 느껴지죠. 그동안 순양이 당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더 커졌으니까 이 순염소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면서 성을 내면서 순양을 쳐서 두 뿔의 권세를 아주 꺾어버립니다. 아주 짓밟아버린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성을 내고 분노하는 모습이죠. 이 그리스의 전법이 있었는데 이 팔랑크스라는 대형입니다. 긴 창으로 아주 6m, 7m 되는 긴 창입니다. 이것으로 무장한 사각형의 밀집 대형을 이루면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정에 나서면서 불과 10년여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페르시아 제국 거의를 정복하고 인도까지도 진출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제국의 확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 32세 때 21세 출정했는데 32세 때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쪽에서 열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고 맙니다. 이 일을 8절에서 예언하죠. 이제 나중에 헬라제 오기 전에 이미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순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긴 뿔, 강력한 뿔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 대신 현저한 네 개의 뿔이 이제 하늘 사방을 향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네 뿔은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였던 네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국을 네 지역으로 분할해서 차지하게 되죠. 이때 알렉산더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 권력의 암투 가운데 일찍 두 아들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분열과 내란을 거쳐서 이 권력이 네 장수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국이 네 개 영역으로 장수들 이름을 따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가장 초점을 두는 장면이 9절 이후인데요. 9절을 보시면은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합니다. 이 네 나라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셀레우쿠스라는 왕이 나라가 보이시죠? 제일 큰 여기에 한 왕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셀레우쿠스의 이 왕이 본래는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남쪽, 동쪽으로 커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져갑니다. 즉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권력이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처럼 정복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뿔로 묘사된 왕은 영적 신앙적 의미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박해를 가하는 왕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12절 보시면은 본문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하늘 군대와 별을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군대, 하늘에 속한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성전에서 드리는데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그 성소마저 헐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진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 권력자는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의로 형통하게 행합니다. 이 작은 뿔이 가리키는 왕은 거의 모든 주석가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합니다. 안티오쿠스는 본래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셀레우코스 4세가 원래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의 형 어린 아들을 남기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형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고 또 자신의 조카인 이 왕자가 왕위에 오르자 이 삼촌이었던 안티오쿠스가 정치적인 계략으로 섭정으로 조카의 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자기가 손에 쥐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어린 조카 왕은 의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에 안티오쿠스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왕사남 영화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뉴스 보니까 1,600만 명 누적 관객 수가 넘었다고 역대 한국 영화 중에 2위라고 합니다. 1위한 명랑이라는 영화를 또 넘을 수도 있다고 또 봅니다. 하여튼 이 단종의 사건도 그러하고 단종과 수양대군 여기 안티오쿠스 4세도 자기 조카에 대해서 왕위를 빼앗는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애달픈 스토리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을 갖는 우리나라 역사적 사건인데 이 왕사남 영화에서 너무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눈물 콧물 웃음까지 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영화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연결되어 볼 수 있는 이 중운동의 제국 역사 가운데서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쥔 사람들은 이 죄성이 발동하면서 가족일지라도 가차없이 숙청하고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는 그 힘을 계속 쥐기 위해서 악용하고 남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때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그래서 그 시작이 원래 왕이 받을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비천하고 비열하게 시작했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마치 세조처럼 뛰어난 정치인으로 또 전술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남쪽의 이집트와 동쪽의 페르시아, 파르티아 지역에 이런 지역까지 다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아름다운 땅, 영화로운 땅인 이스라엘 지역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을 떨어뜨리고 짓밟았다는 것은 이 하늘에 속한 이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저항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주전 168년입니다. 그때 이 안티오쿠스가 두 번째 이집트 정벌에 나서게 될 때, 그러니까 한 해 전에 이집트 정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집트 전체를 정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향해서 진격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집트가 그 사이에 로마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많은 돈을 로마 원로원에 보내서 도와달라고 해서 이 가이우스라는 장군이 대사로 파견되어 와서 안티오쿠스에게 후퇴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왕이 잠시 생각할 시간 달라고 하지만은 이 가이우스가 안티오쿠스 주위로 원을 그리면서 이 원을 빠져나오기 전에 당장 결정을 하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과거에 로마의 볼모로 잡혀본 경험이 있었던 안티오쿠스가 이 위협 앞에 굴력적으로 철수를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생일대 수모를 당하고 돌아가던 안티오쿠스가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게 될 때 마침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외경인이 마카베오에 있는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 소식이 왕에게 보고되자 그는 유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야수처럼 분노하며 그는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을 습격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마주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베고 지부에 피신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젊은이와 노인, 여자와 어린이의 학살, 처녀와 유아의 도살이 있었다. 사흘 동안 8만 명이 사망했고 4만 명이 폭력적인 죽음을 맞았으며 같은 수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렸다. 이 기록된 역사적 어떤 내용들인데요. 그 로마에게 당한 수모를 분노하면서 가다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한테 화풀이를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 다음 해인 주전 167년 12월에 이제 완전히 신성모독적인 일들을 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우스의 동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돼지를 비롯한 부정한 짐승들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리죠. 또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금했습니다. 제사뿐 아니라 할례, 금식, 안식일, 절기를 다 금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사람은 즉각 처형하고 성경은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형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성전에서 매일 드렸던 제사가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지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예배를 그치게 하고 성경을 파괴하며 불태우며 지리를 땅에 던지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 악행을 자의로 행하는데 형통한 것입니다. 막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악한 권력자가 마음대로 횡행하는데 박해당하는 백성들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13절 14절을 보시면은 그 폭압적인 형통한 권력도 끝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느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 성소와 성도를 내준 바 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되면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날을 2300 주야라고 정합니다. 2300일인데요. 이것을 1년 365일로 나누면 대략 6년 4개월 정도가 됩니다. 7년이 안 되는 기간이죠. 성경에서 완전수는 7입니다. 7인데 이 완전한 7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 권력이 끝난다고 암시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한 역사적인 연도에 맞춰 보면은 주전 170년부터 164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전 170년경에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제일 먼저 뇌물을 바친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불법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죽여달라고 간청해서 그 해에 오니아스가 살해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계속 불법적인 승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속 권력에 의한 이 성전의 박해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7년이 안 되는 기간 이 동안에 극악한 핍박과 살육이 진행되고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전 167년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 근데 그 얼굴이 안티오쿠스 4세 자신의 얼굴을 닮은 신상을 세우고 강제로 개종시키면서 돼지로 예배하게 하는 그런 극심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많은 제사장들이 죽게 되고 시골에 있었던 어떤 제사장 그룹 중에서 반란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이른바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게릴라 작전을 펴니다. 정면 승부 못하니까 치고 빠지는 식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반란의 주동자였던 사람이 망치란 뜻의 이름 별명 마카비라는 별명이 있어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내부적으로 이제 유대인의 반란에 직면해서 시달렸습니다. 잡으려도 그만 도망쳐 버리니까 잡히지 않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영토 동쪽 끝에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셀로쿠스 동쪽 끝에 파르티아가 있는데 점점 이제 이렇게 야금야금 점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적인 세력을 정벌하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출정을 하는데 이 정복에 철저히 패배합니다. 실패하고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안티오쿠스가 화병 혹은 정신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로마의 간섭으로 이집트 정복도 막히고 무자비한 박해를 가한 예루살렘에서는 지속적인 게릴라 반군이 치고 빠지는
그런 힘들게 하는 모습이 있고, 이제 본인이 직접 정벌 하러 온 페르티아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실패만 거듭하니까 이 왕이 매우 상심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 이동 중에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동전을 보시면은 이 신상이 안티오쿠스 4세의 얼굴인데 좀 못되게 생겼죠, 되게. 이 얼굴을 그 자신의 얼굴을 좀 이렇게 예쁘게 멋지게 해가지고 동전에 새겨넣는데 그리스 왕 중에 처음으로 자신을 신이라 부른 왕이었습니다. 이 문구가 있는데요, 바실레오스 안티오쿠 에피파누스라고 글귀를 적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신의 현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타난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광고하는 것이죠. 자신이 신의 현현이라는 별칭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이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미치광이다라는 것을 알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신은 에피파네스,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돌아서면은 에피마네스, 미치광이다, 미친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티오쿠스는 정말로 미쳐서 마지막에 화병이 들어서 주전 164년 11월, 12월 경에 갑자기 죽음합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왕이 죽은 바로 얼마 뒤에 12월 25일에는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승리하고 입성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정결하게 다시 해서 성전을 봉헌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한우카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수전절이 그 절기입니다.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 왕은 6년 조금 넘는 기간에 폭정을 일삼다가 갑자기 죽게 되고, 그가 그렇게 막고 망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망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자신이 망하고 성전은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자들이 대적하고 악을 행하지만은 결국 그들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8장의 주제입니다. 우리 23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박의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반역자들이 많아지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 반역자들을 대표해서 한 왕, 이 권력자가 일어납니다. 이 왕은 사탄 마귀를 닮아서 교만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그는 놀랍게 어떤 행위를 하면 파괴 행위를 일삼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파괴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넘어지게 되고 특히 거룩한 백성들을 박해하면서 멸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기세등등한 이 마지막 때의 왕에게 결국 만왕의 왕, 이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죠. 교회를 박해하는 악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신약에서 이런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일서 2장 18절 읽어보시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많이 일어날 것을 사도 요한은 예언했습니다. 신약 역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가.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를 최초로 박해한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로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맹수의 밥으로 던졌고 밤에는 그들을 화형에 처하면서 밤거리를 밝히는 그런 등불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진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도 나중에 쫓겨나서 죽습니다.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서 자신의 권위가 더 높다고 하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근현대 역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꼭 기독교는 아니지만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많은 문명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파괴를 일삼고 이웃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성경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더욱 자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 사건 들으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대적자들, 이 반역자들의 권세가 당장은 형통해 보이고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깨어진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8장에 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신적 수동태가 동사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주체가 안 보이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8장 1절에 환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8장 8절에 보시면은 그 순염소 알렉산더죠. 그 왕이 갑자기 엄청난 힘으로 정복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꺾여졌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꺾입니다. 8장 14절에 황폐해졌던 성전이 때가 되니까 정결하게 회복됩니다. 8장 25절에 마지막에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신적 수동태로 쓰여서 이 역사적인 모든 일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며 주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특정 인물, 어떤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박해자의 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그 악행이 7년이라는 충만한 수가 되기 전에 꺾이게 되고 끊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역자들의 권세가 반드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전쟁과 폭력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경제적 위기도 온다 그러고 계속해서 모든 나라들이 군비를 합충하면서 언젠가 크게 터지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재난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교회가 박해당할 날, 우리 이 땅에 과거에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했지만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박해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엔 승리합니다.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 영혼을 멸할 수 없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